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음력설이 있고 양력설이 있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는 것은 1월달 한 달 내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고 또 복을 받고 하는 일은 참으로 가만히 보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라, 또 평안하라, 또 이렇게 복을 빌고 또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축복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을 빌고 복을 받는 바로 그런 종교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면은, 축복을 많이 이렇게 건면받으면은 역시 복이 넘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렸을 때에 이제 주로 그때는 구정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이웃과 친척들을 세배를 갑니다. 세배를 가는데 특별히 세배를 꼭 빠지지 않고 가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현금으로 세뱃돈 주는 집. 나머지는 이제 과자를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지만은 현금을 주면은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에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세배하러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전에 가고 오후에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때 1원짜리 하나 내지 2개 줘도 뭐 좋아서 죽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참 장수하시더라고요. 오래 사시더라고요. 왜요? 세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주고 복을 받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좋은 말, 소망이 되는 말, 그리고 휘황찬란한 축복을 다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복을 받으라고 하지만은 막상 복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또 하나의 우리가 절차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받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움켜쥐고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릇 안에 쓰레기도 있고 음식도 담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쓰레기를 깨끗하게 설거지해야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버릴 것은 버려야, 그래야만이 잘 버릴 때 우리에게는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린다. 또 우리 성경적으로 봐도 은혜를 받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재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은 방해가 되는 것을 잘 털어버려야 되겠죠. 잘 털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잘 털어낼 것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 대비를 하고 무장을 하고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진리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제 있으며 있었던 큰 사건을 2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란 광야의 사건, 즉 가데스 바니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가데스 바냐의 반역이다,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터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에서 2년 정도가 돼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즉 요단강을 건너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12명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라. 어떤 곳인지,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가서 정탐을 하라. 그래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 장면이 잘 나옵니다. 자, 이 정탐꾼이 파송이 돼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고는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분류, 12명 중에 2명이 하는 보고입니다. 그 2명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 내용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보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듬어 보면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시 이 복된 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3장 30절에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이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서 올라갑시다. 가서 취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바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그런데 네 번째 가서는 그 땅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어떻습니까? 입에 넣기까지 아무런 반항과 저항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또 여섯 번째로 보면 그들의 보호자도 그들에게서 떠났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소망을 주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기대하고 올라가자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흐뭇했고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실 축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무섭게 10명의 보고자가 쫄랑거리고 들어옵니다. 그 10명의 보고자는 이제 2명의 보고자와는 전혀 다른 보고가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가 대조해 보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을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의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갈렙이 모세의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10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다. 먼저 그 땅을 살펴본 그 보이는 부분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문제는 그런 데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데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기를 그 땅을 우리가 탐지해 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정말 험악한 땅이다.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바로 그런 말이죠. 즉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자는 기대감을 송두리째 싹 뭉개버리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동안 사모하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기대감을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전번에 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3장 21절에서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무슨 보고를 하냐면은 그 땅을 싸워볼 것도 없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남의 입장까지, 남이 보는 것까지 다 알아서 참견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편없다는 말이죠. 참 할 일이 얼마나 없는지 남이 보는 일까지 다 간섭한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는 네피림 같은 대장부고 장대한 자들이다 보고를 합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연약하다. 그래서 그들과 대적해서 도저히 싸울 수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는 하나 점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명이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새 그냥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마음에 기대감을 있고 벅찬 가슴이 있었지만은 이제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두 번째 보고에 기가 얇아서 한순간에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엉망이다. 가서 싸울 수도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을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쉽게 보고에 넘어갑니까? 10명의 보고에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그것은 진리가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이 진리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쉽게 오염돼 버리고 우리가 약할 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숙시키고 자신을 다져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얇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무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모두가 다
그야말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목을 내놓고 울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얼마나 그들이 많이 울었던지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잘라가라 할 정도로 목을 내놓고 울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으로 이들이 연약한가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좋았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지, 이곳까지 와서 죽느냐, 아니면 애굽에서 차라리 죽지,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원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또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에 보니까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단호한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느 때까지 이 악한 사람,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참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결국 자신의 인생에 심는 씨앗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이 인생의 씨앗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씨앗처럼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우리가 말한 것을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근데 이런 녹음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음색, 또 음의 볼륨, 음의 특징을 정해가지고 설정을 한 다음에 딱 틀어놓으면 옛날에 내가 했던 말까지 전파가 없어지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다 그 전파를 끄집어 와서 녹음기에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포렌식이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녹음기가 우리 한 말을 녹음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음색을 다 정해서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우리의 말이 전파가 떠돌아다니는 게 다 끌어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녹음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하여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한 것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다 전파가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말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겠다고 불평한 바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고라단과 다단과 온의 반역입니다. 이 세 명이 반역을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또 2년 만에 도착한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38년이 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는 자리에 고라와 다단과 온의 세 사람이 작당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주모자 고라는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사촌 형제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앗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닌데 까지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당이 주동이 돼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죠. 반역 행위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이 저명 인사들을 포섭해서 250명을 끌고 포섭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명을 일으키는 파동을 저지릅니다. 자, 악은 언제나 악인과 잘 뭉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악의 하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불평의 내용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보고 원망하기를 다 해먹느냐 이 말이에요. 왜 혼자 다 해먹느냐. 그리고 스스로 높이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우리의 왕이냐,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고생시켜서 가나안에 우리 이 광야에 우리를 다 무덤을 만든다라고 여기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시 또 이 사건에도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온 세 사람을 몰사하게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250명,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까지 땅에 생매장을 하는 이러한 재앙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역시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는 동의했던 14,700명까지 모조리 연병으로 죽어나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그 교훈은 무엇이냐? 피조물들이 조물주인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정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재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미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큰지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4장 28절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즉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가 심는 인생의 씨앗과 같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가나안은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걸핏하면은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대항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이 불평은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 선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남을 도와줬다, 그러면은 소식이 잘 안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일은 얼마나 잘 퍼지는지, 그냥 나쁜 일은 잘 퍼집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250명의 여기 동조자와 더 나가서 14,700명이 모조리 죽어나가는 이러하게 오염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자,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모세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자,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14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14장 27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한 것을 봅니다. 16장 3절에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 16장 30절에도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했다. 16장 4절에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16장 42절에도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났다. 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향한 것이다.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모세의 태도입니다. 오늘 모세의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야말로 모세는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는데 민수기 1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모세는 문제가 터지면은 뭐 했다? 엎드렸다. 뭐 푸시업을 몇 개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죠. 16장 4절에도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1장 45절에도 두 사람이 엎드렸다. 또 민수기 20장 6절에도 모세가 해막문에 엎드렸다. 즉 모세는 전공이 뭐냐 하면 엎드리는 전공이에요. 그가 졸업한 이수한 과목이 뭐냐? 엎드리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는 모세였던 것을 봅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도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도 엎드렸다. 여호수아가 엎드리는 재주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세에 의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일이 안 될 때 엎드리는구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구나. 잘 안 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구나. 여호수아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처럼 엎드리는 재주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엎드릴 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이미 다 한 달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능력 있고 재주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엎드리는 재주로 우리 한 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린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엎드린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소홀하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 해 동안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어가서 여기에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가 출구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출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금년에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또는 무슨 계획을 하시다가 먼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모세처럼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조롱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